21-game winner, the pitching Triple Crown champion, Clayton Kershaw. Listen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e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ul, the Father's love, you're songing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Who here among us has not been broken? Who here among us is without guilt or pain? So oft abandoned by our transgressions. If such a thing as grace exists, then grace was made for lives like this. 주를 위한 시간이다. 주의 빛을 비출 때가 천국의 시간은 결국 놓지 않네.
1988년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볼 때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요? 집에 아이보다 1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선수가, 돈이 많은 선수가 무엇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잠비에 가서 그 사랑의 집에 헌신하고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오로지 희망의 집에 그 구원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 여러분 뭐 느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생활 잘하며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1년에 한 번씩 선교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아버지 저 선교 가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26일 날 이 커쇼가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여러분 그 신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커쇼가 말하기는 크리스천은 세상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가치와 그것을 통한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커쇼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가 대학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돕고 세우기 위해서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구단주가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만약에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고, 뭘 사고 싶냐고 물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선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를, 집을 사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커쇼는 트럭 한 대 사고 싶습니다. 지금 누구 듣고 있을 거예요. 트럭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왜 트럭을 사느냐?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나 신앙을 통해 나의 재능과 성공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모든 것 재능, 이 모든 성공이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달란트 은사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내 노력도 있습니다. 땀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단지 우리는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게 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 발명이 없습니다. 발견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 이제 발견해서 찾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커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건 자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청지기로서 그냥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모두 기독교 신앙을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오직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뿐입니다. 28살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말이 듣던 이야기가 목사님 내 나이 돼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젊고 나이 들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세 가지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갖고 무슨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인생은 첫째는 생존하는 인생 그리고 공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눈을 떴으니 사업장에 들어가야 되고 가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되고 그렇게 일주일 살다가 주일 되면 주일 아침이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비잉하는 인생입니다. 의미 인생이기보다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밖에 없는가? 늘 그렇게 퀘션 마크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사업장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거기다가 손님이라도 많이 오면은 그래도 위안이 되겠죠. 손님도 없습니다. 점점 사업도 힘듭니다. 직장생활도 힘듭니다. 가정생활도 점점 힘이 듭니다. 사심전이나 직업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생존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공헌하는 인생, 이거는 이바지하는 도움이 되는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어졌는지, 내가 만난 사람들, 가정, 그리고 사업장, 이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기에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이고 가정이고 자녀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장, 하나님 주신 내게 가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니까 이렇게 만난 성도들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하며 공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 이런 삶의 모습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귀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점검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과연 제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점검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 아침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귀중한 삶의 가치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1988년생 28살이 저렇게 결혼해서 저렇게 좁은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생존하는 인생과 공헌하는 인생의 차이점은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신가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재능, 은사들은 내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청지기로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커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삼진 한 사람 그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500불씩 기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단순히 자기만 그렇게 하나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합니다. 그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기부가 되어질수록 아프리카 땅에 그 힘든 지역에 소망이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습이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집니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동참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왜 오늘 살아야 되는가? 마지 못해서 그저 어쩔 수 없었이 목숨부터 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를 살아도 소중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불어내셔가지고 그 한 사람의 의미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성경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커셔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알려졌겠습니까? 물론 공을 잘 던지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인정받을 만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위에 신앙을 부여하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생존하는 인생으로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공헌을 하는 의미에서 공을 던지니까 그 한 공 한 공이 그저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발로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만나는 자리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손짓 한마디가 그 모습을 통해서 공헌하는 인생에 대해서 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사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든지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 맞게끔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가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은사를 다 주셨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차기년도 어떤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길 때 그냥 목회자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사람 없으니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이런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99%가 저요? 은사 없어요. 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비교하죠. 하나님 저분은 왜 저렇게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 찬양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나도 저렇게 좀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아니, 생각도 안 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저렇게 참 찬양을 잘하는데 좀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노력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엄치는 없습니다.
음을 다스리는 분은 있어도 음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분보다 찬양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어릴 적부터 계속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부르게 되면 어느 시간 되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찬양대 들어와서 지휘자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받으면, 훈련받으면 솔리스처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10년 동안 성가대도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휘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개발하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요즘 신사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사도. 이 사도가 이미 사도는 끝났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 12제자 직분 끝났는데 오늘날 이 사도를 다시 회복시켜서 신사도로 말하면서 이 사도를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이 사도, 어떤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받은 은사를 받은 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자로 구분하는 것이지 새롭게 사도권을 회복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게 내부적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로, 교사로 세워지는데 누구든지 목사로 부르심 받을 수 있고 교사로 부르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다는 겁니다. 이 은사 5가지 제목 속에 다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되느냐?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즉시 나가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겨서 오히려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도 받은 자가 나가서 일을 했다라면, 많이 사용했다라면 남겼을 것입니다. 근데 묻어두었어요. 차라리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로 남았을 텐데 이자마다도 없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고 5달란트인에게 주었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단지 분량에 따라 다 다르지만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할 일은 받은 즉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왜 즐겁지 못하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하니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일주일 내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업 현장에 삶의 처지에 있으면 불편해요. 왜요? 신경 써야 되니까. 거기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불편하고 힘들어도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받은 은사가 있기에 모든 사람이 지금 확인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려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왜 이렇게 은사를 활용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주변의 분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분에게 섬깁니다. 섬기면 그분이 은혜를 받아 감동받아가지고 쓰러지는데
일으켜줍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세워줍니다. 그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나 혼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는 겁니다. 혼자 봉사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삼겹줄 봉사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힘을 합해서 손을 잡고 함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를 나타내셔서 함께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봉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보면 꼭 혼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봉사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불평을 원망합니다.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함께 해주지 않느냐고. 그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혼자 하니까요. 왜 혼자 하느냐? 자기 방식대로 하거든요. 자기 방법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를 확인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함께 봉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서로 살려주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리를 서로 내려주면서 세워주면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세워주며 합하고 저분이 세워줄 것 같으면 내가 자리를 피해주고 그분이 섬길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모습이 하나가 되어질 때 살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봉사할 때에 중요한 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 기간 동안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모습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악기 연주했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하루라도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보람된 삶입니까?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나중에 은퇴해서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퇴 전까지는 내가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못했는데 은퇴 이후부터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마음껏 주님의 일을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까 몸도 마음도 다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가면 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내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셔도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고 아는 일에 좀 집중해 제대로 알고자 하자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아서 알므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해서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것인가? 그것이 매일 삶의 목적이고 방향하는 것이에요. 근데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셨는데 아직도 조그만 일에 토라지고 삐지고
그래서 삐순이 삐두리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연세가 들수록 어때요? 자꾸 생각이 좁아집니다. 조금만 해도 섭섭해요. 왜 그랬습니까? 자꾸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누군지 잘 아십니까? 나를 잘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나를 자신을 모르니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 믿고 만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그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 모든 거 다 버렸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의 성격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품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격으로 살지 마시고 성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격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드러난 모습. 평소에 뭘 하면 불뚝불뚝 화를 내고 뭔가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성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품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마디란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마디라는 단어 보면서 대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마디가 보통 한 나무에 한 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소나무가 자라는 것보다 대나무가 1시간 자라는 것과 소나무가 30년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나무가 빨리 자랍니다. 왜 빨리 자라느냐? 빨리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디 때문입니다. 저 마디마다 마디 위에 생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보통 식물은 생장점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간이 20년, 30년 걸립니다. 오랫동안 자랍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생장점이 각 마디 위에 다 있기 때문에 70개의 생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 생장점이 한꺼번에 같이 자라니까 대나무가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느냐? 이게 꽉 차 있으면 빨리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생장점이 빨리 자라다 보니까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어 있는 것은 바람이 불면 일반 보통 나무 꽉 차 있는 나무는 센바람이 불면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넘어가는 것 같은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쓰러진 거 보았습니까? 항상 서 있습니다. 가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왜요? 이 마디마디가 역할을 하고 속이 비어 있으니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셔야 돼요. 각 마디란 것은 우리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도와주고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져가지고 함께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버려두면 안 됩니다.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관심을 두고 함께하면 반드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대나무가 이 70마디가 있음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같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믿음의 띠로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믿음의 띠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힘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전달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바에 있어서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함을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바로 거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이 세 가지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서로 감동받고 서로 힘이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